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겟셋마네 주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앞에서 예수님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우리들의 기도의 세계는 바로 주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아울러서 자기 소원 성취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그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로 나오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는 내용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뭐 별바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것은 다 그게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분명하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맡기면서 하나님 내 모든 기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이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맡긴다라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고 돌아서서 갈 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누구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옆에서 이제 예를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이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아프다. 기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 주위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 좋지 못한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건 누구든지 다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화된 객관적인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내 새끼가 너무나 아픕니다. 아프지 않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이 사업 망했습니다. 이 사업 빨리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온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을 텐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 텐데 하나님, 이 좋지 못한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깨달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심령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너무나 아프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새끼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혹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아프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내 새끼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아픈 자녀가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픈 사람 더 부채질합니다.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자녀를 두고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무엇 때문에 아픈지 적더민이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또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깨달음이 어떠합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다 참 좋은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 아이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업 망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업 망하지 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봐서 너 이 사업 시작할 때 너 내한테 물어봤냐?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너 하나님 앞에 너 여쭤보기나 했냐? 너 사업한다면서 너가 계획 다 세워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내한테 와서 왜 이제 살려달라고 하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 새끼가 왜 이렇게 속을 썩히는지 몰라요. 아유,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이놈 자식 내가 내 새끼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사람들 보기 진짜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자녀 새끼가 속을 썩힌다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교회 식구들 보기에도 참 부끄러워, 낯짝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왜 이렇게 속을 썩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미리오스들 어느 누구든지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일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한 심령들은 계속해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이 문제를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했죠? 또 피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하면서 그냥 이어지고 있어. 문제거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문제 해결했다, 피웠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피했다 해서 더 큰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혹한 날 그냥 거기서 맴돌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십자가 사건 눈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슬퍼하였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미칠 지경인 겁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한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 모다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맡기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기도할 때 그렇게 어렵게 못하게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고 맡기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냥 밀고 나가. 이렇게 참 말하기가 쉽습니다. 말하기가 쉽는데 하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뜻과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것이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은 같다라는 그런 생각. 여기에서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래오스들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오산인 겁니다. 그건 자기 수준의 그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과 어떻습니까? 같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잘못된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편 139편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눕고 모든 길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세포 지체들은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녀도 내가 잘 못 듣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심령을 다 통찰하고 계시고 내 모든 세포 이루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에 가보니까 하늘에 떠나는 그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다 세고 계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체에서 떠도는 그 행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의학 박사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의학 박사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이 사람 배 아프다면 그 내과에 가서 그 내과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을 뿐이지 외과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 기도가 되었을 때 그 기도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면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하는 지름길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돌아서 가는 고생해서 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름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기도 또한 지름길의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이루어지면 이건 내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하나님 꼭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참 허무맹랑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묻는 기도를 하자. 뭐라고요? 묻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자녀 그냥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했을 때 틀에 박힌 그 기도하지 마시고 매 시간마다 우리 믿음의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같은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은 어떠한 기도, 내일은 어떠한 기도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름길로 가는 기도입니다. 내 남편이 속을 썩죠. 내 아내가 속을 썩죠.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그거야. 너도 내 마음같이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네가 살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 마음처럼 다 움직여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서 가족 식구들,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식구를 바라보니까 다 연수같이 보여. 아유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다 왼수 같아 보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위에 속썩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아유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지가 못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너의 모습이란 겁니다. 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 그런 사람 붙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문제를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수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자기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고수들 꿈 깨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며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곧 이게 아버지 뜻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또한 아버지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나는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이것을 주시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분명히 이 하얀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블랙을 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지 몰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 훗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주신 이유가 있어. 이것을 주신 이유가 새롭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권수도 못다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끝까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뜻을 포기하라. 아시겠습니까?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 뜻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뜻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뜻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내가 진짜 애절간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지만 옆에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 옆에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니요. 기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간절함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자기 문제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 내 문제 때문에 간절함이 막 미어터지도록 나오는 것이지 남의 그 간절함이 나에 무관하다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기 문제, 나의 뜻을 다 덮어버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함은 이건데, 나의 간절함 부르짖는 것은 이건데, 근데 이것을 다 덮어버리고 이것을 구하자 했을 때 누가 이 기도를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목사님 앞에서 아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건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러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내 문제 좀 갖고 기도 좀 하게 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라고 우리가 속으로 뭐 욕할지 모르지만은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인데,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문제, 나의 뜻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냐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졸고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남 기도한 거 구경만 하고 있어.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 기도하는 것은 이건데 앞에서 있던 지도자가 기도하는 인도자가 아니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함은 이건데 이걸 기도하라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주한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가장 악랄하고 저주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몸과 피를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마음이 드냐는 것이죠. 못 박힐 때 피가 흘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몸과 피를 온전히 십자가 저주 아래에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이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 의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것들 모두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그 길을 가신 우리 주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동참되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가신 길, 그래서 그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합니다. 다들 한결같이 평탄한 길,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를 누가 원하느냐.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는 멸망의 길로 이른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로 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누가 가기를 원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저주가 덮여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넓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현장에서는 다 헛된 것임을 아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세계에 동참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참하기에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넓고 평탄한 길, 아니 쉽고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너 왜 그렇게 힘들게 가느냐,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 왜 인생 그렇게 힘들게 가냐, 좀 편하게 살아라. 우리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야, 인생 별것 없어, 그냥 대충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렵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니까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 쉽게 가는 방법은 아니란 것이죠. 우리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과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돼.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도 또 안 돼.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짐이 무거운데 옆에 와서 누가 들어주면 참 한결같이 가볍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지기 때문에. 근데 그 짐을 나 혼자 짚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너 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느냐? 너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 심령 속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너에게 보내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간 그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대로 본대로 내가 다시 오마 하면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1장에 가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힘써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집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저주받은 인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를 바라보니까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고민과 슬픔에 기도하였다. 그 고민 때문에 슬퍼하였다.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고민과 슬픔, 우리 예수님께서 고민과 죽을 지경에 이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여기 있을 때에 제자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세계가 그리 호락호락하게 가벼운 세계가 아니라 무거운 세계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질 생각을 안 하네. 다 나를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갈 그런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제2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의 인생이죠. 1 인생은 육신의 본모에서 태어나고 제2 인생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고 제3의 인생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는 그날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과 고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가 어떤 것이다?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그냥 막연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원인을 찾아내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아셨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픈 환자를 어디에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냈을 때 빨리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진맥해서 오진하게 되면 이거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다닌 우리들이 가장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이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것부터 찾아내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 예수의 세계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세계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기도의 세계,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에 우리도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의 그 기도의 세계인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시작. 십자가의 세계는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하다. 십자가의 세계는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하다. 기도도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하지만 이 십자가의 세계도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하다. 그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시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 고초, 고통, 환난, 풍파, 시련, 이런 어려움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이것들 아버지의 뜻을 빨리 찾아냈을 때 지금 뭐 설교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모든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어떻게 한다? 원인을 찾아냈을 때, 모든 문제 원인을 찾아냈을 때 세상 모든 종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신을 찾는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아시죠? 그게 바로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래, 너 나를 찾았으니까 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근데 그 원인이 어디인지 아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원인을 찾아냈을 때 우리 모든 기도가 어느 누구든지 응답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키를 주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 말씀이 괜히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기도는 어떠한 것이다, 말씀은 어떠한 것이다, 그리고 또 믿음은 어떠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키는 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과 믿음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메고 푸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결론은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그런데 말씀에서 그 모든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으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바람직한 온전한 진짜 백의 신자로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이제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 제대로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그 기도를 하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아셨죠? 그것만 갖고 나오시면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할 것도 없고 회의감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회의감에 빠진 것은 자기 욕심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시험에 든 것은 자기 욕심, 이웃의 것에 탐하다 보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꼭 명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발견했을 때 내 인생은 너무나 쉽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문제점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 원인만 찾아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